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가정의 달과 항존직 선거로 잠시 그 길을 멈춰 섰었지요. 이제 가던 길 계속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대략 120명이라고 기록하지요. 이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요, 그 나라 말을, 방언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통했더라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혼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뜨거워서 감당치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소통의 통로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치유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과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분식점을 운영하는 집사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안 나오셔서 제가 틈만 나면 이제 집사님네 집에 교회 나올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몇 주 전에 중학생 동창 19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중학생 동창이니까 대략 한 50년 넘는 친구들이지요. 근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늘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행에 먹고 자고 또 틈만 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아픔을 머금고 살아왔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여행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친구이고 깊은 친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 친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요,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이야기가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넘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큰 축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세워서라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쓴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해질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에 의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반면 교회에 많은 아픔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핍박이 가해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나 다른 유대 땅에 흩어지게 되었지요. 이들에 의해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오히려 복음에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였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고 했던 사람, 그 부부가요, 하루아침에 죽어 나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또한 교회 내에서 구제 문제로요, 성도들 간에 헬라파도 생겼고요, 히브리파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걸어온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교의 박해로 팔레스틴 전역과 근경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빌립 집사의 사역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의 유대 사역과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방을 전적으로 선교했던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그간 막혀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행한 기적과 치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유지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되지요.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도 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두둑히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자였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도 안수하면 누구나 이러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을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지요. 교회가 타락한 중세 때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이먼이라고 해요. 이것이 샤머니즘이 된 거예요. 바로 시몬이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려고 한 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낫게 해주기 위해서? 마술로 사람을 현혹할 때보다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초대교회 최대의 골칫거리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영지주의는 동양의 종교 사상과 서양의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합친 사상입니다. 자기들 같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책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지주의를 니골라당이라고 소개하지요. 시몬은 돈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주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가 최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성전을 이용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장사하고 환전으로 부자가 되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 70년경 성전이 로마군에 회파될 때 로마군이나 동족에게요,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질책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아니 우리 교회에 이 시몬은 없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돈 많은 교회가 기업화되어 갑니다. 막강한 힘과 정치적 영향력을 교회가 행사해요. 돈 많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총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불법도 거리낌 없이 자행합니다.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돈 많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니까요. 돈 맛을 본 목사들은요,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교회들 가보셨죠? 그 가보면 어떻던가요? 내가요, 한없이 작아져요.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목사들이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죄의식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들은요, 괴물이 되어 갑니다. 돈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존재입니까? 이 교회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엄청난 돈으로 여러분들을 죄인시하고 여러분들이 더 작게 만드는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혹시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더 깊이 말하면 우리끼리 더 추한 일들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교회 안에 시몬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이러한 시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는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라. 누가는 빌립의 사역을 한 가지 더 소개하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라고 빌립을 몰아가십니다. 가사는 유대 남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요.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강가로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동과 다른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의도와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가게도 하셨고 세례를 받은 후 떠나게도 하십니다. 이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호련히. 만약에 이 빌립이 계속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많은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가서 호의호식 안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빌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영웅 취급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호련히 이 빌립을요,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호련히 갑자기 임하십니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도 주님의 당부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도 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프노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께서 일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내 맡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 이름에 상처가 되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그것만은 참을 수 없답니다. 다른 것 다 참는데 왜 또 그것만은 못 참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기억하십니까? 광야 40년 그 아픔을,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이제 가나안 땅 내디디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까지랍니다. 모세는 간청하지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결국 모세는요, 그곳에서 호련히 죽었습니다. 그의 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많은 백성들이요, 길가에 나와서 환영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자기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을 10여 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되어서요, 자기의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랬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셋과 함께 호련히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는가 봐요. 이제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됐다 싶어요. 앞뒤 모르고 잘났다고 하는 분들도요, 참 불쌍해 보여요, 이제는. 지난주 아버님께서 또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참 그래서 우리 아버지 좋아했죠. 저 지금도 존경하고요. 노예나 총회적으로 꽤 알려진 분이세요. 제 이름 어디 가서 총회에서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아, 그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죠. 불쌍한 후배들을 위해서요,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농촌 작은 교회 목회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어요. 은퇴를 앞두고는요, 위자리 교회 찾아다니시면서 부흥회 가셨는데 집에서 쌀 한 자루 담아가지고 싣고 가셨어요. 사례금 받지 않고요. 그 쌀 내려놓고 오시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이 따르기도 하셨죠. 그랬던 아버지가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요, 엉뚱한 말만 하시는데 참 서글퍼요. 아니, 서글픔보다 오늘 제목인 호련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떠오르더라고요. 제 모습도 언젠가는 제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서글퍼질 날이 오겠지 않겠어요? 호련히 어느 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걸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요,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그리 죽자 사자 덤벼들고 그렇게 삽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해, 권사님.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사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